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선거 과정,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도 저는 조용한 내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약속과 그 다짐이 지켜지지 못해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게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를 탓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감정 때문에 변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이 감정이 변하게 되면은 변덕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서 위험한 일이 닥치면서 고난과 환난이 오니까 그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가 아닌데 자기 집에서 기르는 하인을 종을 세워가지고는 내 상속자 삼겠다 그러고 나서질 않나? 자기 아내가 부리는 여종을 데려다가 하룻밤 자고 나서는 동침을 하고 나서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자기 몸에서 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런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예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 나가실 때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예정하셨던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아브라함은 의심을 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변덕이 심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기가 됐을 때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기가 됐을 때 사라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게 오늘 2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확한 그 시간에, 그 정확한 시간에 약속이 성취됐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17장 21절에 보면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가 되었을 때 아들을 줄 것이다. 18장 10절 말씀에도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18장 14절 말씀에도 기한이 이를 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예고하시고 그 시간이 됐을 때에 정확하게 그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성취를 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생각대로 시간을 정하고 자기 기도와 자기 욕심대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실망을 하고 포기를 하고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결국에는 실수를 하고 실패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시간에 따라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나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그 시간에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을 하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면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의심을 한다든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도 못하고 스스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눈이 오지 않습니까? 폭설이 내리기도 하죠. 그러면 온 들판을 눈이 덮어버리면은 그 온 들판의 초목들이 다 눈에 덮여갖고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덮인 채로 그 들판의 초목들이 그 추운 겨울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쌓인 눈을 파헤쳐 보면은 그 눈 밑바닥에는요 새파란 노란 그런 새싹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린 새싹들이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눈에 덮여있는 여린 새싹들은 봄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눈이 녹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답답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고 눈을 뚫고 그 새싹이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꼼짝없이 얼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눈은 온다, 반드시 봄은 온다, 반드시 눈은 녹는다. 그걸 믿고 그걸 알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늘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는 그 배경에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일반인들은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성경책은 고대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고대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지만은 아예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고대 라틴어를 공부한 천주교 사제들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는 말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 사제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가지고 일반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 가려면은 면죄부를 사야 된다. 돈을 주고 천국에 가는 표를 사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놓고 마틴 루터가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루터야, 네가 성경 번역을 해라.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 나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라. 마틴 루터가 일반인이 읽을 수 없는 그 고대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고 교황청에서 루터를 소환을 했습니다. 너희 놈, 당장 번역 작업하던 거 중단해.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은 사형운동을 내릴 거야. 그 소리가 무서워가지고 루터가 열흘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 거실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나는 그런 곡소리가 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나와봤더니 자기 아내가 집에서 상복을 입고는 곡소리를 내고 앉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왜 그러냐? 집안에 누가 죽었냐?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고? 왜 하나님이 죽냐고?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왜 당신이 그러고 있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었지 않냐고. 그때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고는 그 즉시 로마 교황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황 앞에서 나는 여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당신들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감옥으로 이송이 돼 가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작센 지역에 성주로 있던 프리드리히 3세가 그 길목에 군사를 매복시켜 놨다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가는 그 루트를 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작센 지역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다가 루트를 숨겨놓고는 거기서 번역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그거 숨어가지고 루트가 독일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해서 세상에 발표를 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급해하지 마시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조롱이라는, 희롱이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름치고는 희한한 이름이고 웃지 못할 이름인 것이죠. 이름을 갖다가 웃음이라고 조롱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 이삭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조롱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유익이 찾아올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은 복이 될 것이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 이름의 사연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쭉 엎드려 가지고 웃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거 말이 되냐? 아유, 하나님 농담을 하셔도 너무 지나친 농담을 하시네요 하고 고개를 듣고 웃고 싶었지만은, 그랬다가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몰래 웃느라고 엎드려서 웃었다는 것이, 엎드려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라가 문 뒤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나이가 얼만데, 나도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아니 지금 와서 무슨 아들 낳는다는 소리를 하는가. 그래갖고 그 사라도 속으로 웃음을 참으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정적인 이야기로 듣고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던 것이지. 아브라함은 허탈해서 웃고 사라는 냉소해서 아주
싸늘한 웃음을 웃었던 것입니다.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의심을 하면서 웃는 웃음이고, 불신앙하면서 웃는 웃음이고, 허탈하고 싸늘한 그런 웃음을 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집안에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짜에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웃고 불신하면서 웃었는데 정말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 웃음이 쏙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게 순종해가지고 두 내외가 아들 이름을 이삭이로 짓는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 순간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빵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웃음하고 짓는 순간 저들도 빵 하고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웃음은 그전에 웃었던 웃음하고 전혀 다른 웃음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의심이 가득 찬 냉소적인 웃음을 웃었는데 이제는 진짜 기뻐가지고 웃음을 터뜨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웃음이시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웃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래서 기쁨의 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이삭이란 아들을 얻고 나서 웃고, 웃음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웃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웃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계속 웃음을 지으니까 동네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보고 같이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웃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웃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자들의 웃음, 불가능을 가능케 한 자들이 본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약속하신 것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늘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로서 늘 그런 웃음과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성취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웃음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